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는 겸손한 게 미덕으로 통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분들도요,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자기의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내면화를 굉장히 잘하고,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 외면화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은요, 어떻게 보면 1세기 이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미덕으로 통하던 생각이 우리 사회에서 통하던 생각들과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좀처럼 자랑하지를 않습니다. 이 또한 당시 통념 때문이었는데, 이 교회를 자랑하다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하다 보면 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자랑하는 것 같아요? 바울 자신을 자랑할까봐 바울이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때문에 바울로서는 전혀 그런 의도로 내비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만은 이 바울이 다르게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잘 알죠. 이곳 교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랑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을 수 없는 자랑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운동 1등이 어려울까요? 공부 1등이 어려울까요? 공부 1등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운동 1등인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은요, 타고나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달리기 얼마나 잘하십니까? 혹시 볼살이 떨어질 정도로 뛰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시원이가 학교 체육대회 계주 대표인데, 빨리 뛰다 보면 볼살이 떨어지는 것 같대요. 요 녀석이 계주만이 아니고 전 종목 주전으로 뛰어서 전 종목 1등을 했습니다. 잘하죠. 둘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주원이도 무슨 운동이든 잘합니다. 축구든 농구든 다 잘해요. 탁구는요, 학교 강사님을 이겼대요. 네, 저는 공부 1등은 해봤어도 운동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아들들이 소원을 성취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요, 바울의 꼭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이 사람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칭찬받기에 충분한 사람인가? 우리는 과연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한번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범이 될까요? 자녀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아직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이 작은 마음이라도 우리 속에 있습니까?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거 괜찮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 이 신앙인들의 삶의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자라나는 믿음.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자라나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믿음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또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춰 있는 때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옛날을 회상합니다.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이랬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대요. 이 사람들도 불신자였고 특별한 어떤 때 신앙인으로 회심이 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요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의 상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그 상태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안 뿌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날마다 밭에 나가서 물 주고 비료 주고 새들을 쫓아낸다고 해도 그 씨앗이 만약에 죽은 씨앗이라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자라게 하려면요 건강한 씨앗을 거기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우정이 자라려면 친구를 만나야 하죠. 사랑이 싹트려면 여자친구를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하든 직접 만나든 인스타를 하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1년에 연례 행사처럼 교회에 그냥 나가도 믿음이 자랄 줄 알아요. 자기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나가서 종교라고 쓰면 기독교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교회에 1년에 한 번, 두 번 나가요.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가 없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거는 마치 음식 재료만 사다 놓으면 자동으로 요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요 맛있는 레시피 같은 것들이 무료로 제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요리하는데 힘들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요 개인적인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로 신뢰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님 영접했어요. 제가 10년 전 수련회 때 그랬고 5년 전 교회 부흥회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기 시작했느냐는 믿음의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이에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시간의 차이가 약 한 6개월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서를 편지를 보냈을 때 그리고 후서를 보냈을 때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이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몇 달 만에? 6개월 만에.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있다고 쓰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은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자 자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 궁금했어요. 신앙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믿음의 성장이 멈췄던 사람이 바울이 자랑하는 사람들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수많은 환경을 만드세요. 불편한 상황도 만드세요. 몸이 아픈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세요.
관계가 무너지는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상황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짧게 여러 번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저 사람은 대부분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죽어라 하고 아픈데 또 아프고 힘든데 또 힘들고 어려운데 또 어렵습니다. 위기가 지나갈 만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와 위기는 다르게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 내 경험대로 할 것인가? 사람들의 조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혹은 믿음이 없었던 예전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대로 할 것인가? 우리가 만약 믿음의 방식,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해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자로 재듯이 치수로 잴 수 있을까요? 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자라난 믿음의 치수를 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혹은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아십니까? 혹은 믿음이 내려갔습니까?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가운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문제를 고민했던 것만큼 그들의 이 사랑에 대한 문제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다 깨어졌거든요. 싸웠거든요. 믿음과 사랑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느 하나를 따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두 개는요, 항상 같이 가요.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다거나 혹은 사랑만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은요, 그들의 사랑이 역시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싸웠다는 거죠. 교리에 관한 이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서 공동체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가난해진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이 돌봐야만 했던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직분자이고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혹시
누군가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고 가라고요.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벌써 시작된 게 아니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집으로 가실 때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삶의 예배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친절한 사람도 있고요, 퉁명스러운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속상하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깊은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도 비슷하죠. 이 성도들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사랑의 씨앗이 있기는 했지만 조금 더 자라야 했습니다. 아직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늘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성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다. 더욱 풍성해 가고 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치수를 잴 수 있을 만큼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바울은 몇몇 사람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늘 상한 마음을 품고 지내다가 용서하기로 결단한 어떤 성도가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늘 미성숙한 상태로 있다가 지금은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한 사람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깨진 관계에 있다가 회복된 친구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남에게 빚을 갚지 않다가 모든 부채를 정리했던 그 사람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빚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마음의 빚을 정리했던 사람도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분명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일 맞습니다. 저는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점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는 탁월한 것을 참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요. 편리한 것, 좋은 것, 탁월한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점점 무언가를 바꾸고 개선하고 성장하고 회복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좋은 가치가 되어야 돼요. 저는 완벽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 제한적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완벽한 사랑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처럼 우리는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아주 소박한 일들, 예를 들면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일들, 누군가를 재정적으로 돕는 일들,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자라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요, 책장에 연필로 그은 줄들이 수십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이들 키 자란 거예요. 명석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저희 두 아들 키를 잰 자국인데요, 그동안 몇 센치 정도 자랐을까요? 한 40cm 넘게 자랐더라고요. 40cm.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쟀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드디어 제 키를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라야죠. 40cm 넘는 키가 자란 것처럼. 지금부터 6개월 뒤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아무개 집사님 신앙이 잘하셨어, 사랑이 자랐어, 저 사람 옆에는 있고 싶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자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 번째 특징이 뭘까요? 꾸준한 인내입니다. 봐요, 벌써 안 좋아하잖아요. 이런 영적 성숙은요, 편안한 시기에는 별로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진짜 가짜를 언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청년들에게 조언해 줍니다.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를 고르는 조건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지내봐야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로 지내면서 오래 지켜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봄같이 설레일 때, 여름처럼 정말로 번성할 때, 가을처럼 풍성할 때만이 아니라 겨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때를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핍박과 시험거리가 많았어요. 이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자라남은 어려움 속에서 거둔 열매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인들의 이 심각한 핍박을 받았던 거 아세요?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이 데살로니가는 신앙인들에 대한 핍박을 주도했던 곳이었어요. 박해가 가장 심했던 곳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다니까요. 경제활동을 못해요. 장사도 금지당했습니다. 나중에는요,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직접적인 고난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교패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의 성수 문제도 있죠. 학교나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때 자랐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혹은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믿음과 사랑이 자랐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은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을 가리켜서 지혜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근데 제가 아는 한 모든 어르신들이 다 어르신은 아니더라고요. 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나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단순히 극복이나 버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반응, 즉 창조적인 반응이라는 뜻이 숨어져 있어요. 창조적인 반응.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보다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자랄 수가 있어요. 저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어떤 긍정의 힘 같은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거야, 할 수 있다고 3번 고백하자, 외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거라는 책임 전가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단순히 전하는 것은 큰 위로가 안 됩니다. 혹시 주변에 우울증 환자 계세요? 우울증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너는 해낼 수 있어! 해보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별 도움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갖는 인내, 진짜 인내란 인생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 내 삶의 권리를 위임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은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자라남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해요. 가속도를 붙이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렸던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세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곱씹어 볼수록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됩니다. 내 삶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점점 더 자라나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꾸준한 인내를 결국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